에베소서의 오늘은 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에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추천하라고 하면 오랜 세월을 제가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찰스 엘든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In His Steps,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시대 WWJD라는 이름으로 무브먼트가 한국에도 미국에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본래 책 제목이 In His Step,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레이먼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한 구걸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설교 준비하는 핑계로 그를 정중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몇 주 후가 지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예배당 중앙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충격에 쌓였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외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한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1년 동안 모든 순간, 중요한 행동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묻고 행동할 사람들은 모이십시오. 예배 후에 많은 성도님이 모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In His Step,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권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명예에 흠집이 나기도 하고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기쁨과 감격, 의미의 삶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은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너는 무엇을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결단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한 가지 실천한다면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젊은 날 20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불태우리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33살 청년 나이에 이 땅을 떠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제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도저히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허물진 죄인이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As beloved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Therefore, 그러므로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요구를 왜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어느 정도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2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Fragrant offering, sacrifice,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만큼 당신의 아들과 바꿀 정도로 소중하고 고결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바울은 8절에서 14절까지 세 가지로 명령형으로 본받는 삶을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라. 유대인들은 빛이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자기 자신들만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라든가 구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빛이라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이스라엘 눈에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빛된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빛이라. You will be light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의 존재가,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말의 번역은 자녀들처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walk as children of God, light.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고 이미 빛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미 알고 있죠. 이제는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로 보면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빛은 물리적인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 그리고 생명, 진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과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당신의 태양 같은 빛,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존재가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시는 것이 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의 빛, 태양 같은 영광의 빛을 저에게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 안에 빛이 없었을까요? 빛이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원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부족하더라도 다 우리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이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빛으로 와 계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켜야 되는데 온전히 반사시키지 못한다면,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는 한 가지입니다. 구름이 달을 막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 제가 내 생에 구름 같은, 내가 주님의 빛을 가리는 것을 다 제게 해주시고 당신의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 앞 해야 될 겸손의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미주 다니엘 기도에 일주일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의 그 기도의 삶을 본받고자 붙인 이름이었겠죠. 다니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청소년으로 살았던 사람. 다니엘과 세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채식을 결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핏된 하나님의 아들 된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빛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 핍박이겠죠. 너무게나 살방의 어느 날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군이라고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겠노라고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던 세 사람,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던 세 사람,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을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0대나 80대나 다니엘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한 사람, 왕의 조서가 내린 줄 알고 어떤 신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왕 이외에는 절하지 못할 것을 금한 걸 알았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죠. 사람들은 그를 사자굴에 던졌을 때 빛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영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낸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이 시대는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핍박을 각오해야 될 이런 시대에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사실 세 가지를 보면 우리 평소 때 우리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성숙함을, 이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착하다라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착함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산성수훈에 사실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착함이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두고 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로워진 사람답게 살라라는 것, 내 자신의 어떤 명예, 내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삶, 세상에서도 진실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본래 원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알레테이아 단어의 본뜻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러니 진실하게 사는 것은 나름대로 정직한 삶이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위하여, 말씀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빛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책으로 참 잘 알려진 안수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죠. 한 시대 우리 한국의 참 젊은이들 가슴 속에 뜨거운 열풍을 얘기했던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정말 그는 바보 의사 같은 심정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로서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환자들 어려웠을 때 병원비를 대신 내어주기도 하고, 홀로 사는 환자를 알았을 때는 신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늘 손에는 신앙 서적 그리고 찬양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환자들 그리고 환자 가족들에게 주면서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불치의 병, 참 남몰래 한밤중에 일어나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조용히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위로했던 한 젊은 청년 의사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33살에 급성 유행성 출혈병에 걸리게 되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조문객으로 온 겁니다. 환자들, 환자 가족들, 그리고 병원에 매점의 아주머니, 구두를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이 그의 마지막 걸음을 하나님에 올려드렸어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었던 한 사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낸 한 사람,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첫 번째 부탁입니다. 빛으로 살라, 빛의 자녀로 살라. 두 번째 부탁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서 분별하라. 주님의 기쁨을 찾으라. 세상 이치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의 행복, 자신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 자신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줄 것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워진 인생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말에는 시험하여 보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try to discern, 분별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discern,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discern 하는 거 좀 이따 우리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그때도 기쁨을 나름대로 추구해요. 그때의 기쁨은 내 자신이 주인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상대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 때는 우리 가치관에, 세계관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세계에서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 율법 앞에서도 흠이 하나 없었던 완벽하게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놓으라.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고상한 지식이기에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바울,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나요?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주신 세상인데 주님 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누리면서 살면 안 된단 말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그 주님을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태양 앞에 호롱불이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분별하며 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1세기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숭배의 제물로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모르는 생존이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의미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 찾아서 그것 이루어 드리는 거라고. 핍박이 있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감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사람 아니에요. 감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그때야말로 우리도 가장 기쁘고 우리에게도 보람 있는 삶이라고,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다 보면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도 떠올리죠.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다시금 책을 펼쳐보면서 정말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구절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 주님, 주님께서는 어느 길이 더 나은지 아시나이다. O Lord, Thou knowest what is the better way.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Let this or that be done as thou shalt please.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만큼 주시며 원하시는 때에 주소서. 와, 정말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주시고 이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 그게 제 기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리고 주님의 때에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y honor,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Deal with me, 주님 내게 행하소서. 우리 생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제 소원, 제 마음 다 좋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제게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For thy honor, 당신의 그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소서. 그게 저에게도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하시는 기도일까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상한 하늘의 감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서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본 것처럼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우리 주님께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discern하라, 분별하라. 헬라 원문을 보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본래 시험을 넘어서 분별하는 걸 의미해요.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어떤 상황을 깨닫기 위해서 확인하고 시험하고 검증하고 몇 번이나 걸쳐서 정말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까지 확인하는 것, 그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할 것.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정말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르게 찾아내기 위해서, 디스런하기 위해서 검증하고 시험하고 계속 노력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내어라고. 우리 생에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땀 흘려 기도하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땀 흘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주님 앞에 도끼마저 찾아내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선이 열심히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최선이라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목적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가장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기뻐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그 부모님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영광의 납빛 그 웃는 미소를 바라볼 때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러니 하나님의 기쁜 뜻을 찾아서 그 기쁜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심플한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얼굴에 나를 바라보시고 만면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게 하실까? 분별되면 무작정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는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젊은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제가 가르쳤던 충신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제가 교사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잠시 대화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했더니 3개월 후에 개척교회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젊은 부부가 이 요즘 어려운 시기에 교회 목회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 동탄에 개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부목사님을 있다가 담임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개척을 하려고 하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온 글귀가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이 시대 어렵다고 다들 피하는 길이지만 개척이야말로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이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개척이야말로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이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의 따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눈으로 보아온 딸 아닙니까? 목회자의 아내가 되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어려운 목회 중에서도 부모님이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을 바라보고 목회자 아내가 되었어요. 개척이라는 것은 젊은 날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며 기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길을 향해서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에 정말 주님의 그 기쁜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주님 앞에 살아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뜻을 추구하는 것,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행복이 맞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것, 그게 아이들에게도 최고의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요, 그것이 최고의 자랑스러운 부모님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삶, 빛으로 살아내라는, 빛의 자녀로 살라는 말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 세 번째 부탁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예수 믿다가 잡혀가는 일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요, 또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주님을 목격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자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입니까? 1세기의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잠을 잤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자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이런 경험이 다 있겠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O sleeper, awake, 깨어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일어났어, 깨어 나라. 1세기 사람들이거든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면
우리 시간에 다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봐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 영적인 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름대로 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예배소 교인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내 모든 삶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더 가 있는 것, 영적인 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미소 짓고 있다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눈을 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고단했던 그 베델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에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지게 했고 좋은 아내들을 가지게 했고 거부가 되게 했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델을 향해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멈춘 곳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이었어요.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늘 쫓기는 야곱으로 살았는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는데, 세겜에서 사람들은 자식이 많은, 물질이 많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존경했고 인정을 받고, 야곱은 서서히 세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도 알았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저 베델이라고,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일 떠나야지, 다음 주에는 떠나야지, 내년에는 떠나야지 했던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딸 디나가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극탈을 당했어요. 야곱의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땅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고 몰살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야곱의 믿음의 명문가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녀들까지도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났어. 일어나라.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부탁합니다. 이제는 깨어났어. 일어나라. 육체의 건강 그렇게도 돌보고 있는데 영혼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는 몇 시간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릴 시간이 없다면 우리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지 몰라요. 신앙의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은혜 한순간을 떠올리지만 지금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주님이 말씀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영적 바로미터입니다. 가장 자신의 영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비결은 자녀들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우라고도 말씀을 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주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찾아서 그것 기꺼이 이루어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잠이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라. 아무에게나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게 될 거예요.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고귀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우리 삶에도 어느 한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빛의 자녀를 부르셨다는 그 감격에 겨워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추구하기 원한다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선 날이 있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감정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간증이 없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빛으로 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란다. 그리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우리 삶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우리 간직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신앙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영원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상 위에 새겼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탁을 하시는 주님,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네가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 행하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지만 너에게도 기쁨이란다.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까? 일어나, 깨어나,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둠, 세상의 빛으로 주의 기쁨을 위해서 깨어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기쁨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기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생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소서.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연애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빛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 영광스러운 기쁨,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주님,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토록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